부활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활절이 되면 우리 달걀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전도도 하고 우리 그 삶을 나누게 됩니다. 왜 달걀을 나눌까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되겠기에 교회는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나눕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과거 십자가 전쟁 때에 로자린드라고 하는 부인이 자기 남편이 십자가 군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홀로 남은 이 여인이 마을의 그 불량배들에게 집을 빼앗기게 됩니다. 산속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런 그 부인에게 그래도 그 마을에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부인은 늘 마을 분들을 대접도 하고 그러다가 부활절이 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 고마워서 그 달걀에다가 자기의 그 가정의 가훈 같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그 마을 주민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부활절이 다가왔을 때에 한 그 많이 닥쳤다 자기 그 부모의 병을 간호하려고 가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산골이라 집에 대접해서 잘 대접하고 나중에 똑같이 달걀을 삶고 거기다가 똑같은 문구를 새기고 색깔을 입혀서 달걀을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달걀을 가지고 가다가 어떤 아주 그 많은 병에 걸리고 상처 입은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따뜻하게 간호도 해주고 그 청년이 그 병사에게 자기가 받은 달걀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병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의 가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주더냐? 그랬더니 원자린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아하, 내 아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용기를 내어서 병든 몸을 이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는 해년마다 늘 달걀을 삶아서 거기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문구를 이어서 많은 사람에 줬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늘까지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나누는 유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예수의 생명이 한 가정에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다가 달걀에 부화가 돼서 새 생명이 나오듯이 그 사랑이 오늘 그 가정을 회복시켰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했던 이것을 바로 부활의 중요한 의미로 교회는 이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영원히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3절 초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답니다. 왜 찬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긍휼이
하나님의 큰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부활케 했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전제로 목적을 두고 결과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중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왜 살렸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를 만드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살렸는데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인 줄 몰라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실한 근거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도 상관없어요. 내 절망과도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는 어떤 의지와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뭘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케 하셨다. 확실한 근거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제된 그 생명이 오늘 나를 거듭나게 해서 오늘 내가 여기 세워져 있다. 뭘 보고? 주님이 살아난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 시작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큰 긍휼로. 큰 긍휼로. 에베소서 2장에 가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진노 속에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세상 습관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큰 긍휼로 우리를 믿게 하셨는데 뭘로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색깔이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우리의 기초가 튼튼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이유가 아들을 구원하셔서 살려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기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의 그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 소망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원과 달라요. 어떤 바람이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그때 이 소망이 뭐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결과. 오늘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은 뭐요? 사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생생한 그런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소망이 어디로 연결되었습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 이게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 썩습니다. 다 쇠해지고 맙니다. 매일매일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요. 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조금만 잠을 못 자면 대판 얼굴이 달라져요. 피곤이 막 팍 붙어 있어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늙습니다. 낡아집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건물도 똑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검단께 왔을 때의 건물하고 지금 달라요. 우리 교회도 많이 낡았어요. 우리 건물뿐이 그렇습니까? 우리 옷도 그렇습니다. 옷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거 낡아서 없어져요. 어디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기계가 영원합니까? 휴대폰이 영원합니까? 조금 지나면 다 바뀌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말만 하면 다 찾아줘요. 말만 하죠. 저도 휴대폰이 여기 보면 비스비라는 게 있어요. 말만 하면 뭐 전화도 해주고, 뭐 말만 하면 뭐 뱅킹도 하고, 말만 하면 인터넷 들어가고, 말만 다 찾아줘, 다 찾아. 이것만 가지고 해외여행도 이제 마음대로 다녀요. 영어로 번역해주고, 영어로 말해주고, 뭐 다 듣고, 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근데 이게 영원합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몸에도 심어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냥 들으면 막 그대로 해석이 돼가지고 막 내가 막 대만 알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올 것 같아요. 다 변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영원합니까? 내 경험이 영원합니까?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얼마나 심각하게 세대가 차이가 나요. 진짜 납니다. 진짜 납니다.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하게. 노래마저 달라졌어요. 요새는 랩을 안 하면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뭐 들으면 의미를 알고 뭐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감정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막 랄라 막 이래야 이제는 이해하는 시대. 다 쇠합니다. 이 세상까지 다 낡아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소망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소망이랍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이 소망을 성도는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간직한 것이라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산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할까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면, 난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터지도록, 배가
바다에 잠기도록 잡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진짜 산다면 이에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사람에게 오늘 그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껏 드리도록 배에 가득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 못 갔지만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 생생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고 섬긴 대로 받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삶입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리라 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말세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그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함을 받고 완성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간다.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 보호하는 그 방법이 우리가 받는 그릇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 네,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구원이 뭐라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대요. 살아있는 소망은 어디 있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게 간직한 이름. 이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으로 너희를 보호할 능력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그 받는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능력을 받는 손길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 말합니까? 말씀이.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나의 본향, 내가 가는 그 종착지는 오늘 이 땅에 쇠하고 낡고 없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늘에 속한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붙잡혀 죽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있습니까? 도망다기 바쁜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지키느냐?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꾀가 아니라요. 그들이 아주 이렇게 잘 판단하는 어떤 판단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 믿음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아이에게 여러분 마음대로 부모가 아무거나 막 던져주고 맡깁니까? 수준대로 맡기잖아요. 아이 진짜 사랑합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덜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 유업인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믿음의 척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도 오고 낭패도 오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험이 변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 크게 기뻐한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근심에 붙들리지 않고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이것을 이겨보러 말미암아 신앙의 경험으로 크게 기뻐하고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신대요. 이기게 하신대. 우리가 갖고 있을 재료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무슨 돌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예수님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어요. 살리러 가자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성도의 삶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7절, 8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이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하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하나님 뭘 봐요? 우리의 재산을 봅니까? 아니죠. 뭘 봅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더 귀하여, 더 귀하여.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칭찬으로 영광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냐 그 말이죠.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그냥 성격대로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막 이래요.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라요. 믿음은 그 뜻대로 의지한다, 신뢰한다, 부른다, 영접한다, 바란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뭘요? 하나님을.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보호하심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도록 그 영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세워지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언제 봤습니까, 주님?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도다 이래도 보지 못하나 뭘 가지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끈이 뭡니까? 이 믿음이랍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보지 못하여 주님 못 봤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한대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콱콱 세워졌어.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더라도 그들 속에 있는 근심이 물러가고 시험이 물러가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그 속에서 도망가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기쁨들이, 주님 주시는 그 평강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문장이 현재 중간태 분사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그러면서도 절대로 패하지 않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분사형으로 기록되었어요. 이런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도 부활할 때에 완전히 온전히 완성되죠. 그 전까지 우리는 오늘도 어떤 것으로요?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무엇이요? 영원한 유업을 이룰 자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 여러분 속에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이 물줄기가 막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은혜 속에 막 충만해지고 그들이 가서 사회에 나가서 흩어지는 모든 그 직장, 학교, 학원 모든 자리에서 세속적인 날 가지고 패하고 쇠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간직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 네. 자, 이제 말씀을 맺어 볼게요.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배경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대. 성령이 알게 하신대. 우리끼리 나누는 교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알게 하신 증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뭐예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께로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면 여러분 전화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직장생활도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여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기대하고 바라는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도록 나를 써달라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 참여해가지고 진짜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입방아 찍는 우리가 아니라 주여 나를 오늘 붙잡아 달라고 주의 은혜를 삼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습니다.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똑같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가 막 이곳에 막 넘치도록 쏟아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주간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아시고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산다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을 여러분 보세요. 칼빈주의를 신복이든 그들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킨펄스가 제자입니까 하는 그 책을 보면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삽니까? 거기에 느낌이 있어야 제자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오늘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생각이, 내 행동이, 나의 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가를 살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렇게 말을. 이것이 오늘 또 산 소망을 가진 저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올 때 기뻐 뛰며 오시기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시험을 떨쳐버리고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가지고 주께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